안녕하십니까. 이 성경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냐, 선이 무엇이냐, 그리고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소위 진선미에 대해서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외에 진리가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피차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는 참 누구에게 비해서도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동양윤리로 보게 되면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룻기에 가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며느리였던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그 가문을 잇게 되는데 그 보아스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든지 바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2600번이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와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예언자들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언은 하되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이 장차 나타날 제국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제국과 함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자기 자신은 몰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어느 때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인지 초림을 가리키는 것인지 재림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들 스스로도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상당히 혼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인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인지, 나귀를 타고 오실 예수님은 초림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백마를 타고 오실 주님은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나란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동시에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에 분별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점에서는 혼동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신 사실은 2000년 전의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이미 성취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성취되어야 할 사건으로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과 이 오심에 따르는 모든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할 말씀이 없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실 것을 밭 가는 자가 고랑을 깊이 갈아엎는 것처럼 예수님의 등이 채찍에 패일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고난당하실 것과 함께 우리의 속죄주가 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수십 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점쟁이들이 용하다고 하는 사람이 뭔가 엇비슷하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참 대단하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은 빈틈없이 그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물로 성경이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위 수학에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은 3천만 분의 1의 확률이다.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사건이 정확하게 적중했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믿을 만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저도 책을 몇 권 썼습니다마는 초판을 내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다시 달라붙어서 틀린 글자를 찾아내면 특별히 보너스를 주겠다 해서 틀린 글자를 찾고, 그리고 잘못된 맞춤법을 바로잡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완전 무결합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에 의해서 필사하는 동안에, 번역하는 동안에, 출판하는 동안에 어떤 오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그 말씀에는 전혀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25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24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곡식을 떠는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심이냐. 바로 일하는 소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일하는 소는 일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25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하시는 중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리키는 형사 취수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형이 죽었을 때에는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자손을 보존하도록 하라고 하는 특별한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편에서 오늘날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수확의 첫 열매는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도록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며 그리고 우리의 화와 복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사실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게는 손자녀들이 몇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한 봉지 사주고 나서 하나 달라고 그러면 줄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준 사람이 할아버지인데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야 아깝다. 이거 어떻게 줄 수가 있나 하고 망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똑똑한 아이라면은 선뜻 줍니다. 주신 분이 그분이요. 그리고 하나를 주면 10배로 갚아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햇빛과 물과 공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이 세 가지의 합성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한정으로 공급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새롭도록 관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이며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부자라고 해서 하루 5끼 먹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걸 먹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과식은 해로운 거 아닙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소식하라고 옛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흩어서 서로 공평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명도 이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치부한 사람들은 소위 버핏세라고 불려지는 부자는 부자대로 사회에 계속해서 환원하는 이러한 운동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자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수학의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고루고루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많아서 지금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는 정말 배불러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이 찌지 않을까를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하루에 한 끼로 연명을 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영양실조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아무쪼록 나눌 궁리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나눠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한 달에 2, 3만 원이면은 가난한 나라에 한 달 양식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 추위에 헐벗을 필요까지 없지만은 내가 따뜻하게 입을 때 헐벗은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아나바다 운동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원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기관을 통해서 캠페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적으로 하고 교회적으로 하고, 그래서 참으로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더라도 당신처럼 우리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더라도 당신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부분은 1장부터 4장까지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4장 후반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이나 관련된 계명을 듣게 될 때에 이와 같은 말씀들을 율법이다. 그리고 은혜 아래 사는 성도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무시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25, 6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본 대로 대단히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이것이 지금 2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부터 30장까지 이제 이 살펴볼 말씀 가운데에는 미래를 좌우하는 선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7장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 모든 명령을 돌에 기록하여 세우고 제단을 두며 레위인들은 12가지 저주를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지키어야만 복이 되는 것이고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고 징계가 따르고 저주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에덴 동산에서 기껏해야 그 과일 하나를 따먹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게 죄라고 말씀하시고 돌이킬 수 없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셨을까? 지금 이탈리아에서 침몰하는 배를 버려두고 도망갔던 선장에게는 아마 2500년에 해당하는 그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다.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100년 안팎을 사는 인생에게 의미가 없지만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수백 명을 태우고 가던 배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중죄를 내려도 좋지만은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실까? 죄는 크거나 작거나 근본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존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그 불순종의 동기, 불순종의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첫사람의 범죄를 무섭게 다루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 이제 불러들이시게 될 때에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는 이 저주는 12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저주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12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8장에 보게 되면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초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단히 실제적인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복이 내게 이를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의 복을 받고 또한 짐승을 키우게 될 때 소와 양의 새끼에게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의 떡반죽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한 길로 쳐들어왔을 때 7길로 도망할 것이고 5이 100을 당하고 100이 10,000을 당하는 이러한 그리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이러한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으로 이와 같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계명들을 바라보게 될 때 참 지키면 좋겠지만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리는 잘 압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되겠지. 또 서울에서 수원까지 한 40km 될 거야. 이런 계산을 잘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그 교훈은 참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행심사간의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유전적으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에 흐르고 있는 생각들도 얼마나 죄악이며 그리고 제가 입을 열었다 하면 얼마나 제 입이 더러우며 그리고 제 손에나 발에 만일에 제 행적을 기록하는 기록이 남는다고 하면은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이며 얼마나 제가 추악한지 저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신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율법은 첫째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하게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도에서 보는 대로 대단한 사람들이 검찰에 소환을 당합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딱 잡아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걸 시인하면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잡아떼어야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적으로 보시며 아시고 우리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해서 묻기 전에 우리의 언행의 심사를 다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녹음기를 발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언행 심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녹화 장치를 개발한 인생이 과연 그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활동을 기록해 두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대기 중에는 어마어마한 전파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을 딱 맞추게 되면 그것이 잡히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음파도 다 다릅니다. 음색이 다 다르죠. 저는 저답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답습니다. 그런데 그 파장에 맞춰 놓게 되면 이 대기 중에 있는 우주 가운데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쏟아놓은 모든 언어가 녹화와 함께 동시적으로 재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몰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만대를 명정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결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진정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잘해서 소용이 없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공자님은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남겨놓은 그 교훈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소라도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누구보다 떳떳한 사람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죄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9999번의 교통법규를 잘 지키다가 한 번 딱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범법자입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4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시효도 다 지난 것 같아요. 제가 홍익학원에 근무할 때인데 홍익학원에서 퇴근하려고 막 나오는데 제가 타려고 하는 버스가 건너편 길에 와서 딱 천천히 들어오면서 서는 게 보여요. 드문드문 다니는 버스이기 때문에 이 버스를 꼭 타야 되겠다 하고 대각선으로 건널목도 아닌데 힘차게 달려갔죠. 거기 하필 교통경찰이 서 있을 게 뭐예요? 이리 오세요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온 사람이 한 10여 명 되더라고요. 제가 어디 그럴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늘 잘하다가도 어쩌다 한번 실수를 해서 그게 용케 들키게 되면 범법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요. 그 죄가 바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하나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죄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미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고 할지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죠. 사과가 열려야 반드시 사과나무입니까? 벌써 사과 묘목을 심었으면 사과나무죠. 사과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면 사과나무죠. 열매는 천천히 맺히겠지만 이미 사과나무인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이보다 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법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동력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